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는 것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는 것하고 열흘을 기도하는 것, 심지어 40일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잘 응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또 마음이 끌려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하루를 기도하는 것과 40일을 기도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하루냐 40일이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까 생각하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기도했던 부분하고 그래도 적어도 40일을 기도했던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루를 기도하든 40일을 기도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밥을 열심히 많이 먹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얘가 이제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기도 응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는 기도를 하루가 되든 40일이 되든 또 밥을 잘 먹고 기도하든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먼저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멘. 예수께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들에게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 그 내용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었던 과거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태를 닫아주셨었습니다.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두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아마 그 긴 시간을 아마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붓는 일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괴로움이었지만,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우리의 압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0편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 2장 2절에 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갑니다. 거의 이주하다시피 먼 지역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있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든 기도,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낙심한 거예요. 낙심이 무엇입니까? 떨어질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중환자실에 같이 성도들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보기에 안타까울 만큼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발성 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힘들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넘기기 어렵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실까? 들어주실까? 잘 될까?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가 안에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원한이 생겼어요.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힘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또 그 재판장은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주 최악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계속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듣기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그 재판장이 있는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시였어요.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바쁜 곳이고 또 많은 부탁과 거절이 있는 곳이고 실패가 있는 곳이고 좌절이 있고 낙심하는 곳이고 욕망이 펼쳐지지만 욕망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욕망대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그 한 여인 과부가 있고 또 한 사람 재판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라 일을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도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왔겠죠. 듣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재판장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 재판장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번거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더 강렬합니다.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나를 때려서 눈 언저리를 멍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탱이, 밤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을 멍을 들게 하기 만큼 아주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면 계속 찾아오는데 재판장이 느낄 때 야, 내가 이러다가 내 목숨이 살아날까 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만큼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여인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것 봐,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르니까 언젠가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내 간청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조르면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 이렇게 교훈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봐라, 이 과부가 얼마큼 이렇게 찾아갔는지를 너희가 한번 보고 좀 배워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과부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과부가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드디어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니까 내가 들어주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한 과부, 가난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한 여인이 아니라 이 재판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괴롭게 한 것을, 이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거 한번 들어봐. 불의한 재판장 하나는 경유하지도 않지, 사람을 무시하지.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하물며 한번 비교해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정성껏 응답하는 사람이 분이 누구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들어주어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기도했다고 40일을 기도했다고 들어줄까 말까 재는 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입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라는 것이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밤낮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속도가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였어요. 빠르게 응답하지 않아요. 빠르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위협을 느끼니까 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밤낮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대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대요.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길게 앉아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도 생각하고 주변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그 외의 시간에도 머릿속에 늘 가동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했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몇 시간, 10시간 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시간이 길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밤낮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비슷한 부분이 요즘 우리 큐티하고 있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밖에는 내가 구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떤 것입니까? 부모 없이는 나는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의 의미가 후대를 위해서 어떤 희망을 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스피노가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라고요?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해도 나는 사과를 심는 거예요. 내가 딸기를 좋아하면 내일 지구가 종말할 때 나는 뭐 심는다고요? 딸기 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